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일용할 양식,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인데 10절, 11절 두 절만 저와 여러분의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주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일용할 양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종교요, 사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날 위해서 그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어떤 목사님을 알았는데 지금은요 한국의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젊었을 때 버지니아, 노던 버지니아에서 지구촌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런데 그 지구촌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섬기시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탈진하셨어요. 탈진. 번아웃 되시고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고 더 이상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서 특별히 교회 리더십이 그 목사님에게 몇 개월의 시간을 주어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휴식의 시간을 주셨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 휴가를 받자마자 한 3,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다가 조금 회복이 됐어요. 어느 날 이분이 이동원 목사님께서 해변을 걷다가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섬기다가 지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음성이, 너는 기도하는 자가 돼. 너는 기도하는 자가 돼. 이 음성이 들려드립니다. 이 음성. 여러분 잘 아시죠? 이동원 목사님은요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이 목사님은 그때부터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것은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너는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서라는 거죠. 다시 일어서. 기도해야 지치지 않고 기도해야 넘어지지 않고 기도해야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낙심되고 그리고 지쳐서 넘어지신 분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기도문. 오늘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일용할 양식을 위한 두 가지 기도인데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이다. 아닙니다. 내 뜻은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마음에 원하시는 것과 모든 하나님의 그 품으신 것이 완성되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라고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피어스 카운티와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요,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선한 싸움. 우리의 씨름, 선한 씨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둠의 권세는 싫어해요. 그래서 실은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요, 회방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회방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는 것이 어둠의 권세예요. 어둠의 권세.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실은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누르마리 책에 나를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드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절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십니다. 우리 가끔 기도할 때 반대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버지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 좀 용납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이 아니죠.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고 행하라. 여러분, 그래서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친 되시는 마리아 어머니께서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예수님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 주님은 경고하실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운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심각하게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지 말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내가 참으로 너희의 주가 된다고 하면 나의 가르침대로 행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 무엇과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요즘 우리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영상으로 파워포인트를 잘 비춰주니까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시죠? 그렇죠? 여기 있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날마다 들고 다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셀폰에다가 저는 셀폰에 성경이 3권 있어요. 3권. 성경 앱이 3개 정도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것도 다양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경책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 첫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99마리의 찾은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미 찾은 양들은 울타리 안에 있지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9개는 가지고 있는데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벌이는 그 비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 돌탕, 그치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돌아와야 할 그 아들의, 둘째 아들에게 그 마음이 다 쏠려서 그 아들이 저 동구 밖에 도착하자마자 멀리서도 자기 아들인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서 그 더러운 그 거지의 옷을 입고 있는 둘째 아들을 얼싸고 기뻐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결코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 구원하는 것이고 찾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요, 나 때문에 거기 누군가 와야 돼.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내가 전한 그 입술로 전한, 그리고 삶으로 전한 그 예수 때문에 나만 천국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가 와야 돼요? 누군가가 그 천국에 함께 와야 돼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영혼을 살린다는 말씀이죠. 저도 고구마 전도법 배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단순한 한마디가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영원 구원과 그리고 영생을 얻는 귀한 그런 한마디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다. 우리가 말에서 사용하는 말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는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각을 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감정을 하는가.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거룩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하나님 바깥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는 참 성도인가 세상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거룩한가 거룩하지 못한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그래서 실은요, 하나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구별되어야 되죠. 그렇죠? 세상 사람과 달라도,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함을 쫓아 살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 욕심대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은 많이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의 삶에는 거룩함이 없었다는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 욕심을 할 수 있어요. 거룩함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불법을 행했다. 하나님의 일을 네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또한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는 신앙,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요, 이 말씀을 늘 언제나 생각하는데 기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그리고 온 우주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원치 않은 그런 해프닝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고 이것을 너희가 통과해야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에게도조차 큰 환난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욥은 뭐라고 고백하죠? 정금같이 이 환난이 끝나고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난 후에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은 어쩌다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넌 모르겠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벌어진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요 좀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적극적인 신앙,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회방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수동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이라고요? 적극적인 신앙생활. 오늘부터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냥 주일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끝!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든지, 그쵸?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봐야 돼요? 말씀을 딱 펴서. 저는요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에게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 몸이 너무나 아픈데 어느 날 말씀을 다 펴서 묵상했더니 마치 그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시 있죠, 그렇죠? 육체의 가시, 몸이 너무나 아파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의가 입에 좋다. 그러면서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대요. 그 권사님이요 그날 그 말씀 딱 펴는데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거는 나에게 하나님이 가시로 주신 것이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2발자국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4번째 기도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 여러분 혹시 오늘 주일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쑥스럽죠. 왜냐하면 우리 창고에 그래도 한 일주일치는 있으니까 어떤 분은 한 달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보면 어떤 것이 실제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과 그리고 사업터에서 그로서리에 가서 우리 한인마켓에 가서 쌀 1봉지, 2봉지 내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하는데 직장에 가서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일할 장소를 10개를 준다 할지라도 건강 주시지 아니하면 일할 수가 없어요. 또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 주셔야죠. 사업터를 주셔야죠. 그렇죠? 좋은 사업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든지 사업터를 주시든지 직장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려야 그래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로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들보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관되지도 아니한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자, 다 입히시고 다 먹이신다. 그런데 저 수많은 참새보다 누가 더 귀하다고요? 내가 더 귀하다. 여러분이 더 귀하다. 저 모든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신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요, 자기 자신을 뿐만 아니라, 자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쵸?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 11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우리의 가족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다. 전체를 위한 기도.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부족한 사람이 없는지를 살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뉴욕에 주이시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의 펜실베니아 다른데 많이 주이시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주이시들 공동체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 주이시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그 공동체에서는요, 결혼할 수 있도록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맞선을 배려해 준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살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다른 유대인들의 공동체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래서 밥상 공동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요. 굶주리는 사람. 그 가운데는 부족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초대교회에서는 부족한 사람이 없이 넉넉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교회에 줬고,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식사하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식사하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굶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쌀 국간에 혹시 쌀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부족하신 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초대의 교회 공동체가 부족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나만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심지어는요, 초대교회가 일꾼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떤 일꾼을 뽑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7 집사님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죠? 구제하기 위해서. 혹시 성도들 가운데 부족한 사람들이 없는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을 뽑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미국과 이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인데,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리고 그 이웃을 도와주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다.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먹었던 교회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헌신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뭘 실천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저들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이 봅니다. 오늘 2가지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나수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내 옆에 있는 분을, 그 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 외에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혹시라도 몸이 아픈지,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는지, 혹시라도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삶이 어렵지는 않은지 우리가 서로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참된 공동체, 개인주의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름을 양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 신앙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섬기며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분이 한 사람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생활에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살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이 귀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그만 장로교회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을 위하여,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섬겼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